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시킨 것인지 모르지만 주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음을 도리어 우리의 행운으로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장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려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사기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등장인물이 많다는 거예요. 오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 많은 등장인물,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이들이 왜 등장했는가, 왜 등장해야 하는가? 그것은 구원자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한 거예요. 아무도 구원자가 아니면서 구원을 발생시켜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요. 자기들은 구원자 되고 싶지 않아요.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원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사들은 압니다. 누가 나를 떠밀었어요? 누가 나를 떠밀었습니까? 제가 원치 않는 일에 왜 저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뭐라고 잘못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구원이라. 분명히 구원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성경 전체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위험 요소, 선악과를 삽으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파내야 돼요. 파내든지 거기 전기 철망을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은 이유가 없어요. 자꾸 이유를 뒤에다 갖다 대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 보내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막상 구원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은근히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 구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멘트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멘트에서 많이 듣던 멘트죠. 이게 이야기죠. 이 이야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 같으면 애초에 에덴 동산부터 추방하지 말아야 돼요. 에덴 동산부터. 예, 한번 실수는 실수야. 네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다. 그래, 실수했죠? 아이고, 그거 했죠? 아이고, 이거 내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예, 내 에덴 동산에 그냥 살아. 예, 이제 선악관 또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선악관 그게 뭐라고? 그거 따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추방시켜놓고, 더더구나 거기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혹시나 에덴 동산을 또 꾸역꾸역 찾아올까 싶어서 내비 틀어놓고 찾아올까 싶어서 아예 에덴 동산에 못 오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오지 말았고 두루도는 천사들을 하여금 불금을 쥐게 만들어서 24시간 보초 써가지고 어린도 생명나무 근처도 오지 못하게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차버렸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 취지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내가 결론부터 내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먼저 어려울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사기의 내용이 뭐냐 물으시면 이스라엘 자체를 뭐로 바꾸었냐 하면은 안티죠. 안티 이스라엘로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이걸 오늘 하게 되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로 뭐를 바꾼다냐 하면 교회를 바꾼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는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를 부수는 안티 교회로 작용하라고 주께서는 교회들을 각처에 뾰족뾰족 해가 각처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다니고 있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는 작업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거 사사기 이거 처음부터 모르면 사사기 이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반대말에 구원 안 받아. 나 구원 안 받겠어. 이게 반대말이 아니고 구원의 반대말은 구원 같은 속에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다 짓밟을 거야. 다 부술 거야. 이게 구원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은 반드시 구원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때만 구원이 자기의 모습을 뾰족히 내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구원 자체를 훼손시키는 세력이 있을 때 그게 구원이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사사기를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만은 끝나기 전에 또 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성질 급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왕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개인은 왜 우리에게 꼭 왕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개인이에요. 왕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왕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왕을 주게 되면 그 왕을 주는 걸로 인하여 그렇지 나는 왕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나도 지금 무슨 말인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으세요. 나한테는 왕이 필요 없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누가 나에게 왕이다 소개할 때에 그래 당신이 왕입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된단 말이죠. 나는 왕이 필요 없어. 다만 왕을 이용할 뿐이지.
내가 아쉬운 거 못하는 거 채워줄 수 있는 왕이 이거 하나님이 고맙게도 나에게 왕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봐.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 덕을 봐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서 구원 받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뭐냐, 보기에 개인적인 보기,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이에요. 성경이 서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의 소견이라는 그 뜻과 왕이 있음과 이게 같이 상존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왕을 필요로 한다? 이건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왕이 있어야 되지.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난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내 죄를 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나는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본인의 개인의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느 절차를 거치지 않냐 하면은 안티 이스라엘의 절차를 안 거친 것이 돼요. 이게. IMF 이 단체의 약자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 단체가 영화에 나옵니다. 미션 임파서블 제5에 나오거든요. 이 단체를 스스로 함몰시키는 그 신디케이트랑 갑자기 영화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스스로 뭉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 철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후 조정하는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가 그걸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 그게 오늘날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상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나왔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은 자기의 속이라는 그 항아리에서 그 우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자기 십자가 졌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주여 저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고자 하느냐? 뭐 얻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원만 주시면. 그게 바로 주께서 쫓아내신 취지의 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추방시킨 주님의 조치가 옳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옳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옳아야 됩니까? 나라도 옳아야죠. 나라도 옳아야 된다고. 구원받고자 한 나는 옳고, 그런 나를 구원하지 않는 주님은 무조건 이건 옳지 않은 것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노골적으로 대드는 것이 될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유인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묻죠. 네가 나가 왕인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거 믿어서 네한테 이익이 뭐냐? 혹시 구원될까봐. 또 마찬가지야.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를 놓으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나의 나됨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벗어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이때 딱 타이밍 맞춰서 해답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들었다고 소문난 장로님.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벗어나면 되지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을 대비쳐 보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소견대로 해냈다. 딱 나네. 이러면 깨끗하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왜 그들은 자기의 보기에 소원대로 했을까?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다. 그것도 우리 이야기예요. 그것도 우리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으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다. 그것도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노력들을 다 모아놓는데 폭삭 이스라엘은 안티 이스라엘로 변하고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이야기, 그건 차마 말 못하죠.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망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을 우리가 수긍하기에는 아직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예측과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구원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인간은 자기의 보기에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달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유명한 기절 다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이유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붙였던 자들이 누굴 살해했다고요?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다 합리적으로 따지고 다 알아보고 모든 걸 앞뒤로 견주어 봐서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들은 그것도 투표해서 시나고게 72명의 국회의원들 모여서 투표해서 결정 내린 겁니다. 한결같이 누가 아니요 했으면 반대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그 12제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도 예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강의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갔어요. 이제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구원 남았는가? 하나님의 구원만 남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나의 구원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가운데서 뭐가 최고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는 걸림돌이 빠져버린 겁니다. 십자가 빠지고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랑 개념과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랑 개념 가지고 마주쳐서 하나님 사랑하면 좋은 사랑하면 실현해 보시죠. 값없이 주신다고요. 멋진 사랑의 부위래. 저는 그런 사랑 원했습니다. 저는 긍휼을 원했습니다. 됐지요? 됐네. 됐지요? 됐습니다. 거리에 성사되었습니다.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십자가 치워버렸어요. 십자가를 우회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들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낮추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갖 분에 넘치는 행동까지 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보다 더 멍청해서 예수를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표를 던졌을 겁니다. 그들의 결정에 우리는 찬동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나 우리나 개인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버렸으면 그냥 버리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구원자라는 그러한 그 표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느냐? 그게 이스라엘께 찾아온 이유가 이스라엘이 원래 없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는 게 없어요. 없고 누가 만든 나라냐 하면은 20대 연방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마당놀이처럼 사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것뿐이었어요. 애굽 나라뿐이었습니다. 애굽 플러스 이스라엘, 이런 혼용체가 아닙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애굽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면서 나온 게 바로 이스라엘이 거기서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게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밤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인간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잠자던 그 밤, 새벽 2시 40분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밤, 인간의 활동성이 중지된 그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나왔어요. 그러면 밤은 뭐냐 하면 낮과 낮을 중간에 절단시키는 겁니다. 낮과 낮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이거는 연속대다, 연속성이라 보거든요. 연속성에다가 중간을 끊음으로써 이거는 단절성을, 시간적인 단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달력이 바뀌어요. 그게 4월달인데 뭐로 바꾸냐 하면 그걸 1월달로 바꿉니다. 그것도 밤부터 시작했어. 6월절이 원래 밤부터 시작돼요. 밤부터. 해지고 난 뒤에 6월절 시작되거든요. 밤부터 시작된 나라는 밤으로 돌아갑니다. 밤으로 돌아가야 돼요. 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고 거기에 들어설 수 없는 시간적인 낯선 영역이에요. 낯선 영역.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놓아라! 해가 뜨니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거 해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무한한 유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넘어갑시다. 예. 하늘나라는 경계는 있지만 한계는 없어요. 경계는 있지만 한계는 없다는 말이죠.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그냥 보통 채소예요. 보통 사람 같은 보통 채소인데 채소하고 몇 가지의 집반찬 만들어가지고 박조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리를 즉시 만들었는데 분명히 그 요리가 만들기 전에까지 요리가 만들므로 말하면 만들어진 요리와 그 다른 재료 사이에 경계가 생겼죠. 접시에 담긴 요것까지는 요리고 다른 건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계가 생겼는데 맛을 보니까 무한한 맛이라. 예. 이런 맛이, 세상에 이런 맛이. 이 먹을 먹을수록 무한적인 맛이 나와요. 이게 기도원 300명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도원 300명. 축소했는데 더 깊어졌는데. 22,000명 왔는데 다 보내버리고 300명 남았는데 이게 더 깊어졌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거는 사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최소로 압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대로.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 네가 언제까지 우리 모르는 소리를 해보자 이런 식인데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소리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A에서 B로 변할 때 과학은 A 포착하고 끝나고 난 뒤에 B 포착합니다. 그래서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정적 의미로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A에서 B로 변화해서 결과를 압니다. 그런데 뭘 놓치느냐? A에서 B로 변하는 그 변화 자체를 언어로서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한다고. 나뭇잎이 노랗다? 노랗구나. 나뭇잎이 푸르다? 푸르구나. 가을 돼서 노랗다? 노랗구나. 가을이 되었네. 이거는 되는데
언제부터 노랗게 달라지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체계는, 언어 체계로서는 합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는 뭐냐 하면, 언어는, 이건 지금까지 한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합시다. 언어는 중지다. 언어는 따라 붙이다가, 스르르 하 이것도 안 돼. 풀어,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합치되지 않아. 언어는 결국은 헷갈리다가, 정확하게 하다가 도저히 손을 놔버리고, 딱 포기했다. 갖고 중지가 될 때, 그게 언어예요. 예, 그게 언어예요. 이게 여러분 교재 이걸 봤습니까? 이 교재? 헷갈림이 지금까지 올라온다고 읽어볼 시간이 없었죠. 언어가 현 사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 합치되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인간들이 소행이 나쁜 것은 합치되지 않는 언어가 이렇게 부적응하고 옳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단 언어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언어에다가 언어가 보니까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걸 나락고 일방적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는 또 반칙을 또 변하고 막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신자가 된다. 예수 믿는데 신자 되는데 몇 번 걸렸습니까? 이걸 언어로 사용하지 못해요. 예? 변화될 때 어떻게 느낌이 어떻고 체온은 몇 도 올라갔으며 그거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저는 구원파 가니까 11월 3일 날 오전 7시에 했습니다. 정확히 7시입니까? 7시 7초였어요? 7시 6초였습니까? 그때 7시 6초였네. 6점 몇 초였지요? 그게 안 돼요. 이거 7.6초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시간 언어가 동원된 이상은 이거는 비겁하게 하다가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미 자기 한계에 드러내고 포기 먹었잖아요. 포기를 먹었으면 그 단어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지요. 이미 실패한 걸 도로 자기가 가져오는 그런 반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 하니까 성도란 그 단어가 마음에 들거든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다. 야, 그 마음 더 들어요. 예. 귀신이 하늘에 떨어진 걸 좋아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걸 좋아하라. 저거 딱 저거 나 이어야 해. 저거 나 이어야 해가 좀 바뀌면 뭐냐면 저거 나야. 이게 바로 복연의 보기에 자기 속임대로 옳다고 행하면 다 그렇게 나와요. 안티입니다. 주님에 대한 안티 조직이에요. 있어야 되고, 주님,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안티면 그냥 안티라고 받으면 그게 구원의 현장이에요, 그게. 사사기는 구원자를 보내서가지고, 그들로 저분이 구원자라고 오해케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예,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12지파를 구성했던 그 띠라는 게 있는데 그 띠가 뭐냐 하면 그게 레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로 은혜입니다. 쉽게 은혜로 하지 뭐 또 레위 언약을 왜 하느냐. 이 은혜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언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레위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뭐 그냥 괜히 이야기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게 좋다, 은혜다. 그런 은혜 아닙니다. 레위 언약에서 나오는 띠로 그것을, 이제 레위 언약에서 나온 게 이게 모세 언약에서 나오거든요. 모세 언약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했고,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 언약이라는 게, 모세 언약이 뭡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를 죽임으로써 모세 없이 구원자 없는 이유 없는 구원을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자 없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설쳐도 여호수아는 자기 뜻도 아니고 이거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을 때 그게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모세 때문이야. 우리 같은 사람 중에서 모세 누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 조직은 유지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안티 이스라엘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의외로 쉬워요. 그거는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차린 밥상 뜨고 먹으면 돼요. 그냥 곱게 먹으면 될 것을 엄마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주시다. 이렇게 또 꼭 뒤에 털을 다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이르렀다. 우리 사랑해서 천국에 이어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했다면 애초부터 선악과를 뿌리채 뽑아버린다니까요. 그게 식목일 누가 만들어서 아예 선악과 빼버려야 돼. 그 위험한 나무를 왜 심어놨어요? 그 위험한 나무를. 안 믿는 사람들 만나 신자 보고 묻는 게 뭡니까? 선악과 처음부터 안 심으면 되지. 왜 심어놨습니까? 교회께나 데리고 당기고 뭐 어쩌면 집사 장로 됐다 하는데 그 말에 막 딱 맞게보네. 글쎄 말이야. 선악과 왜 심어놨을까? 기껏 배운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 선악과 왜 심으냐고 묻는 자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다. 또 해서 또 들었던 궁색한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그렇게도 안 변명인데 이렇게 볼 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이거 하나로 사사기 전체 첫째 시간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은 이거 하나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너가 인간인 것을 증명하라. 증명해보라. 너가 인간인 것을 증명해보라. 인간 보고 인간은 증명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태도는 네가 인간이라는 근거를 네가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인간이야 라고 그동안 우기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말해서 네가 인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네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증명해요. 내가 인간이니까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네가 살아있는 게 지금 맞기는 맞아. 네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보라. 이래 나와요. 막 소크라테스 같아. 말꼬리 잡고 또 묻고, 말꼬리 잡고 또 묻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건 맞잖아요.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인데 그 어찌 증명이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면 방금 그 이야기는 당신이 세운 기준 가지고 그동안 당신을 속이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러니까 일단 뭔가 태어나고 난 뒤에 남들 눈치 보니까 아이고 이쁜 아들이야, 이쁜 딸이야 하니까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남들이 궁지렁 거리면서 남들이 한 이야기를 괜찮아 보이니까 그것이 나에 대한 주체의 정체성인 줄 알고 그걸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나는 인간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누구도 나를 인간 아니고 돌멩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 맞다고 우긴 겁니다. 그게 그 증명에서 그 증명이 왜 틀렸는가?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딱 두 자예요. 진멸한다. 흔히 우리가 아는 편한 말로 톱을 한다. 너무 또 지리산 좀 냄새 나지요. 태백산맥 냄새 나지 않습니까? 톱을. 그냥 진멸한다 하는데 또 안 쓰는 용어라서 좀 낯설어요.
이게 적대해요. 전멸시킵니다. 전멸시킵니다. 왜 전멸해야 되는가? 너한테 나는 전멸되지 않을 근거가 나에게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멸당해야 돼요. 주여,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는 이유를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자기가 인간이고 난 그리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이유를 가져도 된다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런 걸 갖다 동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전혀 이거는 진멸용으로 했던 용어를 오히려 자기가 살려는 용어로 이걸 뒤바꾼 거예요. 그 뒤바꾸었던 그 바뀐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낼 때 그들이 불쾌하게 만드는 구원자들을 보낸 거예요. 불쾌하게. 좀 근사한 구원자 없나? 예? 그 왼손잡이 말고, 왼손잡이는 통계상 한 10%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에훗이 그 모압 왕을 죽일 때 이게 왼손잡이라서 무기 수색에서 유리했습니다. 보통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무기가 이쪽에 차 있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 때 무기가 이쪽에 차 있다면 그렇게 이거 빼고 그 수식이에 쉬었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왼손잡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장애자 취급했습니다. 베냐민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오른손이지. 예. 왼손잡이는 이거는 약간의 작품 제조 날짜가 잘못된지 어떻게 뭔가 제조 공정에서 문제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자가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에훗은 18년 동안 통치받아놓고 거기서 40년 동안 통치받는 건 18년, 통치한 것은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지금 내가 말이 맞나? 맞을걸요. 예. 삼손은 40년 동안 블레셋 통치받고 20년 동안 그것을 독립을 했고, 여기 입다라는 그 깡패는요, 18년 동안 그 암몬에게 압제당하고 기껏 숨 좀 쉰 해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입사는 7년이고, 둘라는 23년이고, 야인은 22년이고, 엘람은 10년이고, 압도는 8년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사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아, 웃기지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걸 저는 서울의 마포구의 싱크홀이라고 한 겁니다. 돌에 구멍이 빠졌는데 서로 우리가 매를 몇씩 다 돌에 구멍 내자 안 했어요. 무작위로 펑펑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은혜가 이게 배수고 해가지고 물 쪽 빠지듯이 은혜가 쪽 빠져고 말았어요. 저기는 섬인데 섬이 아니라 서로 육지로 이어져 버렸어요. 이게 은혜가 빠지니까. 은혜가 속 빠지니까 등장한 것은 뭐냐? 그들은 왕이 필요치 않는 그런 개인적인 존재자들이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그건 안 했습니까?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처가 달라요. 출발점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부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티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사사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사기가 그 무슨 내용입니까? 이 딴소리 하지 말고 짧게 이야기해달라. 악의 배양지, 악의 비닐하우스, 악의 시설물,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
제가 이거 오면서 이거 성주군 수련호 왔거든요. 그 이제 덜에 보면 그 시설물도 나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했죠. 갇혀 있으면서 마음껏 아기 거기서 숙성하는 곳.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12명이 되는데, 그 구원자가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구원 안 했습니다. 그럼 구원을 안 했는데 왜 그들을 10년 동안 해방시켰다면 그런 이야기를 왜 나오느냐? 해결되지 않는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개인이 소견에 보기에 옳았다고 하는 그 바탕에 있는 이상은 이거는 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이게 해결 안 돼요. 누가 구원자가 돼도 해결 안 돼요. 이미 바탕은 나를 위한 구원이어야 참 착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벌써 발생됐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구원자를 보내도 그거는 구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 그 강의 제목을 제가 끝나고 나는데 강의 제목 정하기 참 골치 아파서 미리 정하는데 첫째 시간에 강의 제목을 수상한 통일성이라고 제가 썼어요. 수상한 통일성. 수상한 가정부 말고 수상한 통일성. 통일됐는데 굉장히 수상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 추방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주받아라 하고 끝내지 왜 이스라엘을 따로 만들어내느냐, 이스라엘을 없는 데서 왜 만들어내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왜 만들어냈느냐, 만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왜 만들었죠? 왜 혼돈 구상 두지 왜 질서를 왜 만들죠? 혼돈에서 질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있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있지? 이 말은 뭔 뜻이냐? 내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지금 태양이 주지 않습니까? 달빛을 잃어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해당해요. 우리는 해당 안 되죠.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왜 햇빛은 빛나고 있습니까? 와이타스성 고인샤닉한 유명한 팝송 있잖아. 옛날 흘러간 팝송에 왜 태양은 빛나고 왜 파도는 치느냐 이 말이죠. 이리는 만남보다 훨씬 쉽지요. 예? 김두현이 누굽니까? 김도현 밴드가 했던 윤도현 밴드 했던 사람 하나 봐. 이별은 만남보다 훨씬 아주 쉽지요. 이게 왜 쉬우냐 하면 사랑이 억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참 좋은 말 할 때 좀 적으세요. 사랑은 억지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혼돈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혼돈이 자연스러운 게. 내가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쉬우냐 하면 내가 죽는 게 쉽다니까요. 나로서는 어렵지만 내한테 원한 가진 사람은 저 인간 죽여버릴까? 이거 저쪽 전은 굉장히 쉬워요. 지금도 날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훨씬 쉽다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구원은 아닙니다. 예. 구원 같으면 에덴 동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믿고 30년 믿어봐야 한순간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동안 사랑보다 이별이 훨씬 쉬워요. 한순간에 삐걱하면, 예. 나 이제 예수 안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동안
믿는다고 얼마나 용을 썼고 공을 썼고 이제 변비 걸릴 정도로 그렇게 예를 썼지만 그냥 모든 걸 팍 내려놓으니 그게 하나님이 안 믿는 게 그렇게 편한 걸 가지고 여러분 다들 그 기분 아시죠? 하나님이 안 믿는 그 즐거움을 편함을 아시잖아요. 오늘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어색해요. 이상하게 우리 본성에 이게 안 맞아요. 그냥 본인만 믿으세요. 예. 본인만 출창, 본인만 쥐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나만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든 것은 뭐를 구체화시키냐 하면 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악아, 기나와, 튀어나와. 창조마저, 이 창조마저 창조 자체를 붕괴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스스로 자기성을, 그 자기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성을 파괴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파괴당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파괴. 여러분 할 줄 모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남은 다 죽여도 나는 안 죽잖아요. 매드맥스 영화 보세요. 핵폭탄, 핵전쟁 다 죽어도 그 호주의 사막에 누구 하나 이상한 마스크 쓰고 등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던 내 진짜 모습이에요.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신기 크고 뭐고, 롯데가 다 무너져, 다 무너져, 다 무너져. 하지만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 보일러는 안 돼. 뭐, 딴 거 다 무너져. 우리 집 보일러는 안 돼. 그래, 누가 못되고, 망하고, 이혼하고 한다면 막 신이 나.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 망한 재미로. 그래 놓고 누굴 믿는단 말이야. 우리는 누굴 믿은 적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 준다 하니까 그게 탐에 내가 믿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교회 나와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십계명 사랑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십계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나 외에 누구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나는 나 외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드는지 않는다. 이미 나만 섬긴다. 내가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부모가 나한테 유산 받을 때만 부모께 공경한다. 남한테 못되게 해놓은 건 사이에 빨리 죽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나는 좋아해. 나는 그것은 그러면서니까. 그리고 8계명은 뭡니까? 8계명 뭐예요? 도덕질. 내가 아쉬울 때 도덕질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봐줄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10계명도 뭐예요? 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용납된다. 기생락을 봐라. 이런 식으로. 제 10계명이 뭡니까? 나는 탐심 어쩌란 말인고. 이거 끝나지. 나는 탐심은 어쩌란 말인고. 우리는 그걸로 문자로 안 썼을 뿐이지 이미 우리 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 있게 악을 발췌해 놓고 그 질서를 뭐로 바꾸냐? 혼돈으로 바꾸면서 왕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냐? 진짜 이 세상을 만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데 그 나타나는 방법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파괴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거기서 포장지 뜯듯이 거기에 진짜 우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방식.
이 방식을 사사기에서 사용하십니다. 짚으십시오.